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달라졌네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가 올 때는 내심 목사가 걱정이 돼요. 날이 너무 좋아도 걱정이 되고 어디 또 나들이 가신 건 아닐까. 비가 오게 되면 아이고 비 오는데 뭐 집에서 예배드리지 뭐 그렇게 또 하실까봐 믿음 약한 목사가 걱정을 하지만 늘 1부, 2부 때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래도 신앙이 있으시구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할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물에 떨어져 나가신 분 안 계시죠? 예, 꾸준하게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형제들이 또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맙죠. 무엇보다 관심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고맙고 또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지난번 직전교회의 성도님들 한 번씩 만나면 제가 벌써 떠난 지 7년 됐거든요. 7년, 여기 온 지 7년이니까. 근데 여전히 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참 감사해요.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거든요. 근데 유독 최 목사가 불쌍한지 위에서 기도해주는 직전교회 성도님들이 있어요. 한 번씩 지나왔던 우리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설교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또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20년 전에 교육 그때 전임 전도사로 들어가서 또 강도사 인허받고 또 섬기다가 목사 안수 받고 또 제가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2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 그때는 아마 40대쯤 되던 집사님인데 이제 벌써 60대가 되셨더라고.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떠난 지 20년이나 됐는데 제가 뭐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가, 제가 참 감동을 받고 아산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잘나서 살아오셨다고요? 아니요. 누군가의 기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생각해 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왔던 손님을 정성껏 대접했던 아브라함, 부지 중에 하나님 천사 아들까지 대접하게 되었죠. 이후에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생활 어떠세요? 혹시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기도가 뭘 필요해? 기도하지 않아도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월급 나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애들 공부 잘하고, 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분 계세요? 기도에 소홀하신 분 계세요? 귀찮아, 피곤해, 뭘 출근도 해야 되는데 토요일 오전 5시에 그냥 교회 가가지고 뭘 기도를 해. 금요성 집회 좀 일찍 좀 하지 뭘 9시. 예전에는 11시에 했어. 11시에 많이 앞당겨서 9시. 아유 피곤해,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 계세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아시지만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질문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지? 나는 왜 내 삶에는 기도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응답이 됐다면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기뻐서 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효과가 없다라고 느껴서 기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과 너무 먼 거리감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목사님 기도 어려워요. 애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옹알이를 해도 예뻐요. 얘네들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엄마, 밥 이것만 해도 예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앙이 뭐죠? 여러분, 신앙은 내가 믿고 있는 바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건강하세요? 여러분, 신앙 어떠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 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다? 필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신앙에서 필수 요소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기도가 멈춰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계신 거예요. 신앙의 필수 요소가 기도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대성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다시금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만들죠.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라 하면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고 있죠. 이 향함의 의미는 쳐다보는 것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과 소돔까지의 거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우리 아산으로 치면 여기서 천안 정도의 거리, 북쪽으로 생각하면은 평택 정도의 거리겠죠. 초입. 그러니까 먼 바치에서 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지금 이 천사들이 향했다. 다음 주 본문 말씀 보시면은 소돔의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죠. 그때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천사만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소돔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주시하고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보신 이후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보세요. 여기서 말할 때 향하다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소돔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쳐다보실 때의 그 향함, 그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럼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죠? 마귀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사탄을 위해서 준비된 그 공간에 사람들까지 떨어지게 됐어요. 왜요? 이유가 뭐죠? 눈동이를 굴리면 점점 더 커지듯이, 부피가 늘어나듯이 마귀와 함께 짝짝꿍하고 살아갔던 이들이 함께 던져지는 것이, 마귀를 던지려고 했는데 같이 묻어서 던져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향하여 쳐다보시면서 저주를 선포하시죠. 천사들이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환대 끝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는 그의 환대, 친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손님을 만나거나 우리 집에 방문하게 됐을 때 어떠세요? 그리고 내가 손님으로 그 가정을 찾아갔을 때
어떨 때 주로 감동을 받으세요? 호주 입장에서 나를 불렀을 때 작은 디테일이나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감동받죠.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초대해 놓고는 나는 앉아있는데 자기는 바빠요. 막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싶죠. 그렇죠? 그 사람과 앉아서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는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개인 취향을 고려해서 아이고 집사님 이 음료 좋아하셨죠? 이 차 좋아하셨죠? 나의 어떤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걸 잘 알아서 대접해 준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아니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좀 난감하죠. 그렇죠? 근데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떠난 이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내주게 되면 우리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아니면 억지스럽게 뭔가 나이가 원하지 않았는데 막 해주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식사 이걸로 됐습니다 하는데 계속 퍼서 아이 그걸로 안 되지, 지금 목사님 나이가 뭐 아직 젊은데 뭐 먹을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봉밥 주시면 부담스럽죠. 그리고 친구든 젓가락을 가지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밥에 올려주면 굉장히 하여튼 그 마음을 알겠지만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제 그런 세대는 가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전에 제가 처음에 전도사 할 때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중에 전사님 이거 잡숴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이거 김치를 이렇게 한 줄씩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잡숴 봐봐.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목회예요. 목회. 그분의 마음 참 귀하죠.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내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있어주고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꼭 그와 같았어요. 끝까지 함께 있는 거죠. 배웅을 해주면서. 그러자 아브라함은 뜻밖의 기회를 잡게 돼요. 뭐냐면 롯을 위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문에서만 아이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면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끝까지 발맞추어 배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대를 베푸시고 좋은 일을 하실 때는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게 되면 응답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에게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자기 계획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친밀하게 있기를 원하세요. 나와 하나님이 자꾸만 친해지고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이 지극히 원하세요. 함께 있다 보니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 애 많이 쓰시는 부모님들,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청년이 됐다고 해서 밥숟갈 같이 뜰 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님들 마음 어때요? 좀 내려놓지. 아버지 어머니 좀 어떻게 지내세요? 라든지 힘드신 거 없으세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즘 이렇게 살아요. 자기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면서 밥만 먹고 있으면 참 내 자식이지만 참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셨는데 그분에게 아마 안 가고 있어요. 그분의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뜻만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뭘 이렇게 섭섭해요? 아니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 정서는 하나님에게 닮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닮았으니까 그분도 상처받으세요. 그분도 아쉬워하세요. 그분도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십니다. 이게 18절 1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고 자손이 있을 거고 땅을 차지하게 될 거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민족들을 이룬다, 후손들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믿게 될 영적 자손들 우리까지 포함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복을 받게 하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그로, 즉 아브라함에게 명하는 거죠. 뭘 명합니까? 네 자식들에게, 네 권속과 후손들에게 이걸 전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19절 말씀, 중간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죠? 구원받기 위해서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세례 받으시고 곧바로 돌아가셔도 돼요. 곧바로 세상 떠나셔도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간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 구원받음과 천국 사이에 여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이 삶 속에서 뭘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고 그분의 의, 공도를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주님 닮아라고, 주님의 뜻이 기준되어 살라고. 나에게 이런 좋지 못한 생각이 문득 일어났을 때 아니지, 하나님 그 생각 계획 안 좋아하시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에요. 과도한 두려움이 일어나려고 할 때 아니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셨는데 내 말과 행동에서 잘못된 행실이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이런 삶이 누구 닮은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 닮은 삶. 부부는 닮아요? 안 닮아요? 잘 아시네요. 부부는 닮아요. 우리 성도 어른들께, 저보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께서 질문해 볼게요. 부부가 왜 닮을까요? 부부 얼굴 쳐다보세요. 내 얼굴인지. 부부가 왜 닮죠? 잘 들으세요. 아내나 남편이 웃을 때 배우자가 함께 웃고, 아내나 남편이 울 때 함께 울고, 같은 상태에 같은 표정을 지으니까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부부의 얼굴이 다르다?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울 때 웃은 게 아닐까? 의심해 보셔야 돼요. 부부는 닮게 돼 있어요.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닮게 돼요. 뭘 기뻐하시는지 알게 돼요. 이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그분의 의, 공도를 행하는 삶.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세상의 여백 속에서 주님 닮아 살아가라고 나를 세상에 두셨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뿐 아니라 네 자식과 후손들에게도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죄악이 무겁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뭘까요? 부르짖음, 그 나라와 그 세계에서 들렸던 부르짖음이 뭘까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원성, 울부짖는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갑을 관계 속에서 처절하게 다 뺏기고, 나는 뭔가 구해가지도 못하고 저 사람만 배를 불려가고 있고, 내가 번다고 벌어도 또 일당 떼이고 받지 못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나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당한 관계들 속에서 우는 것이에요. 저 집의 자식들은 저렇게 학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좋은 옷도 입히고 저렇게 점점 더 부유해지는데, 우리 집 애들한테는 내가 해주지 못하고 내일이 막막하고 어려움 속에서의 그 원성, 그 아우성들이, 이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들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약자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나고, 하늘을 향한 억울한 소리, 원성이 자자하게 들었기 때문에. 죄악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하나 들고 있으면 처음에는 버텨요. 그렇지만 이제 팔에 힘 빠지면 내려놓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면 결국은 갚으세요. 하나님이 진멸하십니다. 그 무거움, 이제 진노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21절 끝에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아니면 모르시는 것도 있을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시려고 그러죠? 이유가 뭐죠?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분은 내심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멸하시기 직전에 노아 같은 경우에도 방주에 다 들어갔지만 며칠 동안 방주의 문이 안 닫혔죠? 7일 동안, 120년 동안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그냥 콧방귀 끼면서 안 왔던 사람들, 이제 비가 쏟아지기 직전에 7일 전에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딱 넣으면서 문을 닫으시는데 안 닫으세요. 더 기다리셨던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지금 확인을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확인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진멸하는 것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나는 꼼꼼하게 살핀 후에 진멸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마음 안 갖게 하기 위해서 다 확인하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22절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 할까요? 갑자기 롯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저기 누가 살고 있어요? 롯이 살고 있어요. 어떡할까? 여러분들 어떤 한 지역에 내 자식이 거기 가 있는데 거기에 미사일 하나 떨어진대요. 그건 내가 이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장 달려갈 수 없으니 바로 엎드리겠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빨리 거기 피신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는데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부당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 때 주님이 멸하실 겁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조율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소돔성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는지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고고학적인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연구를 해보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00명대에서 10,000명대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또 제일로 많이 그 잡는 학자는
10만 명 내외 정도의 인구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백 명에서 하여튼 10만 명 이내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에요. 여기 중에서 의인 몇 명이 있으면요?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25절에 부당하오며 부당합니다. 하나님, 저만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저만 법도를 행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를 부르신 분도 의로우셔야죠. 저를 부르신 분이 비난받으실 행동하시면 안 되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럼 부당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답게 행동해 주세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 같은 관점을 가진 성도님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신, 거룩 강조하는 고신 측에서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 소리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조건을 제시하고 조율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요, 억지 부리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보이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니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분은 의로우신 분, 그분은 사랑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분의 성품에 따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속에서 설득하고 씨름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막 억지 부려가지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쭉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제가 겁이 많았고 내일이 불안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저 근육을 많이 늘었죠, 하나님. 또 제한테 자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쟤네들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예요. 또 근육을 이렇게 부풀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죽이겠다고 막 달려와요. 죽이겠다고. 그러자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재산들을 먼저 보내고 그의 처와 자식들도 떠나보낸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혼자 있어요. 혼자. 내가 뭔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갖췄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왜소한 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이제 죽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끝까지 붙들고 씨름했죠. 이거 놔라. 가야 된다. 나중에 한두 뼈를 딱 치자 그냥 아파서라도 버티고 있어요. 그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복을 주시죠. 응답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것 말고도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 다 진멸하겠다. 근데 끈질기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매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한나의 기도. 한나 자식이 없어요. 불인 나만 애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여러분 입을 촉촉촉촉 열면서 얼굴 펄개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저 술 취했구나. 술 주정하는구나. 저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하셔서 아들의 선물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끈질긴 협상과 기도,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뭐가 됐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기도,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간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고 한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분을 믿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가 구약에서 미리 드러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차 싶었습니다. 근거를 모르겠어요. 왜 50명을 얘기했는지. 근데 50명 딱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걱정이 돼요.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없을까 봐요? 50명이 없을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를 차감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께 나를 낮춰요. 자기가 뭐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먼지에서 시작해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존재예요. 이 엎드림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티베트 지역의 그 장례 문화를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전통과 배경 속에서는 주로 예전에는 다 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매장. 장례는 매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90% 이상이 화장이라고 해요. 이제 이후에 수목장, 또 바다에 뿌리는 이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 예식은 그런 겁니다. 근데 티벳은 천장, 하늘 천자를 써서 천장의 장례 의식이 있어요. 천장은 뭐냐면 그 망자의 시신을 독수리에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들이 시신을 메오면은 하늘을 맴돌다가 다 내려와요. 땅에 내려와서 쭉 둘러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모든 의식을 마치고 사람들이 빠지면 다 달라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망자의 시신을 다 쪼아서 먹어봅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몰려들어가지고 시신 하나가 여러분 몇 번이 안 쪼았는데 나중에 해골만 남아있어요. 그런 천장을 씁니다. 왜 티벳은 이런 장례 의식이 있는가? 거기에는 워낙 4,000m, 5,000m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압차가 나서 불도 잘 안 붙는데요. 화장을 하려고 해도. 또 나무가 부족하대요. 불태울 나무도 부족하다. 땅에 묻으려고 해도 땅이 얼어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땅을 파기도 힘들고 시신을 묻어둬도 안 썩는데요.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교 의식 속에서 천장, 하늘에 그 망자의 시신을 올려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독수리에게 공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상 속에서의 남아있는 뿌옇게 처리됐지만 남아있는 뼈다귀를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허망해졌어요. 인간이 뭔가? 오늘 아브라함의 그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예요. 저는 한 줌의 죄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계속해서 치열하게 매달리죠. 숫자가 얼만큼 줄어들지요? 50명에서 45명 말했다가 45명이 있을까? 또 몇 명으로요? 40명.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줄여야지 이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기도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30명에서 또 몇 명을 줄이죠? 20명. 마지막으로 몇 명까지 줄여요? 10명까지. 왜 10명까지만 줄였을까요? 한 명으로 줄이면 안 됐을까요? 근데 10명은 이스라엘 숫자에서 10명은 완전수를 뜻해요. 완전수.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 단위, 그 숫자 가장 작은 단위가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이 10명까지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심 아브라함이 속으로 세워봤겠죠? 보자. 롯이 있고, 그리고 아내 처가 있고, 그 다음에 롯의 애들이 몇 명이죠? 두 딸만 뒀죠, 그렇죠? 딸 하나, 딸 둘, 그리고 지금 결혼할 두 총각까지 있으니까 보자, 5, 6명. 6명은 되니까 롯이 뭔가 좀 영향을 끼쳤겠지. 그 사람도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6명. 그리고 나머지 4명만 더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구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들어주세요. 네가 제시하는 그 수만큼 의인이 있으면 성을 멸하지 않을게.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를 보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 마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찬양하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저는 이 숫자를 줄여나갈 때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인자가 끝이 없어요.
이 가사 보시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요. 그분의 인자가 아침 되면 또 부어져요. 아침 되면 그분의 자비가 또 부어져요. 주님은 성실하신 분, 성실하신 주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요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애타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무궁한 인내, 자비를 배울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끝까지 간청하여 용서를 받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요? 여러분 유혹에 안 넘어지신다고요? 넘어졌지만 중독되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신다고요? 누구의 기도가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불편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중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중보라는 단어를 쓰나? 그래서 이제 도움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때가 차면 이제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말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불비가 쏟아지게 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0세기 중반쯤에 1980년도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유명했던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교 중에 나왔던 얘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목사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죄가 간영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정도로 죄가 심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 구문을 대할 때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비롯한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 아닐까요, 지금이?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어요. 숫자를 줄여주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어요. 구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나가셔야 돼요.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이라는 여백 속에서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으셔야 돼요. 하나님 닮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떠올리셔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 아내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듯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중보기도하여 살려내고 그 사람 또한 예수 닮아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삶의 여백을 채우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신앙생활하게 되셨다면 나 또한 함께 끌어잡아 당겨주어서 그 사람도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 중보하며 도움 기도하며 타인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하나님 방문해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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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만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 혹시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직전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식 새끼들을 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과 남편 두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내 삶의 여백에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직전이 아닌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부어지기 직전이 아닌지를 주여 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을 건사하며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면 나에게도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내 부모님을, 나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을 두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노의 잔이 쏟아 부어져서 망하기 직전에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있게 하시며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여백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님, 주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진노의 잔을 받기 직전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나 회개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어서 그 사람 또한 함께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이들이 품고 있는 VIP들 위에와 오늘 동독하신 임승만, 이명기, 유홍열 성도님의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